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바르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럴 때 가끔 저는 좀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주일에 설교할 본문이거든요. 새벽 본문하고 겹칠 때 새벽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일에 설교한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은 내용을 그냥 2, 3일 후에는 다 잊어버리고 주일에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실래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난감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중에 설교한 본문 중에 하나를 주일에 설교를 듣기 때문에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주일에는 좀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좀 나누도록 하고 새벽 시간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그래도 중복되는 내용들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하면 돼요. 한 번 더 들으면 주일에 이제 더 좋겠죠. 새벽에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레위기 19장은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하반기에 3월에 레위기 앞부분 했고요. 이번 하반기에 이제 레위기 뒷부분 하게 되는데 3번 주일이 걸쳐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주일은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께서 주일 설교하시는 날이어서 제가 2번 설교하거든요. 레위기로 이번 하반기에. 그래서 많은 본문들 중에 저는 2번 고를 수 있는 주일 설교 본문으로 그걸 작년에 고민했을 거잖아요. 그럴 때 19장하고 25장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레위기 본문들 하나님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레위기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인 것 같다. 그러한 본문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잖아요. 그것이 19장의 거룩, 25장의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할 때 거룩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봐요.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레위기 19장 거룩.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로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희년 공동체. 그것이 사회 제도 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애굽처럼 살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라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거룩한 삶.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희년 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 본문을 주일에 제가 설교할 텐데요. 우선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라는 성경 이름이 좀 잘못된 거죠.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 하면 제사장들에게만, 레위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잖아요. 레위기라는 성경의 이름이.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성경 이름은 첫 단어 바이크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리고 부르셨다인데요. 원래는 원문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를 그 성경의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레위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리고 부르셨다 바이크라라고, 이게 원래 이스라엘 성경 원어 성경의 이름인데, 이게 이제 70인경에서부터 레비티콘 해가지고 레위기라는 이름이 따라온 건데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2절 같은 것이 벌써 다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온 회중이 알아야 될 성경이거든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만 알아야 될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 목회자들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구약의 제사장들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성경 이름에 제가 좀 문제가 있다, 오해의 소지를 낳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온 회중이 들어야 될 말씀이지 제사장들에게만 규범으로 주었던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라예요. 거룩이 뭐예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닮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우상 중에 한 분처럼 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의 방식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행동이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조사해 보니까 17세기부터 문헌에 등장해요. 우리나라에. 원래는 크다, 높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후대 문헌으로 올수록 성스럽다, 위대하다 이런 뜻으로 의미가 전환하는 단어가 거룩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성스럽고 위대하고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죠.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 그럼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배나 하나님에 대해 1계명이 나올 것 같은데 5계명부터 나오는 것 좀 특이하죠. 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인데 사람들 사이의 첫 번째 관계가 부모 공경이잖아요. 5계명. 그러니까 거룩은 1계명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5계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특이하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의 바른 관계의 첫 단추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기 부모도 함부로 말하고 자기를 위해서 낳아주시고 고생하고 희생하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공경할 줄 모르는 자식이 무슨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그래서 거룩은
늙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부모에게 요즘 이런 것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 공경할 줄을 몰라요. 저희 세대가 마지막 세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우리 세대는 자식에게 뭐 받을 생각을 말아야겠구나. 우리가 부모 소중히 여기고 정말 부모라고 그러면 벌벌 떠는 마지막 세대구나. 우리는 자식들한테 잘못 가르쳤구나. 오냐오냐 키우고 자식이 그냥 거의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러면서 아이들을 오히려 망쳐놓은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첫 단추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훈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들면 애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때리는, 성경에 의하면 그런 자식은 죽여야 돼요. 사형이에요. 자기 부모도 때리는데 남을 존중하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이 길리라, 이런 거는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예요. 부모 공경하면 개인적으로 장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서 나라 망한다는 뜻이에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 공경하겠냐고요. 그러니 당연히 나라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요, 거룩의 첫 단추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서도 달라요. 우리 한글 성경은 부모, 아버지 어머니지만 원문으로는 모부예요. 어머니부터예요. 어머니가 더 연약하니까. 자기 어머니 사랑할 줄 모르는데 무슨 거룩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예배 열심히 해도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어머니 소중할 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거룩의 첫 단추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다.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사계명이죠. 네.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종들이나 짐승들이나 품꾼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주인은 쉬겠죠. 그런데 종들이나 짐승들은 자신의 주인의 탐욕 때문에 착취하고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쉼을 제거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게 거룩이에요. 그 다음 4절에 가서야 1계명이 나오죠.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니까요. 그 다음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건 2계명이고요. 순서가 5계명, 4계명, 1계명, 2계명 이런 순서로 10계명 순서가 좀 바뀌었죠. 저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을 보면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5대 제사가 있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중에서 화목제만 이야기했어요. 5대 제사와 예배 중에서. 그리고 화목제의 여러 가지 규례들 중에서 레위기 3장에 쭉 나오는데 그 모든 규례들 중에서 그냥 한 가지 사실만,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 남으면 불살라서 없애라.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화목제가 아니다. 이 부분만 이야기했어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예배, 교우들과 함께 가난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소 한 마리 잡았는데 이틀 동안 자기 식구들끼리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잔치 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래서 샬라밈이에요, 화목제.
샬롬이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만들면 샬라밈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중에 같이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 예배드리고 국수 안 먹으니까 얼마나 삭막해요, 주일이. 함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교제의 시간이죠. 평화라는 거, 함께 나누면서 먹는 거, 그것이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 농부의 거룩은 뭘까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 줍지 않고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않고 포도원에서 떨어진 포도 줍지 않고 동네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은 외국인들이에요.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는 것. 이것이 농부의 거룩이에요. 새벽기도 나오고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이 거룩한 농부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했으니까 반 모퉁이는 좀 남겨두는 거,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는 거,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않고 내가 고생했어요. 우리 포도원이에요. 우리 과수원이에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 이런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정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데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있었어요. 까치밥.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삭막해져요. 내 건데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세금 많이 내면 억울해하고 아무리 말로 나라 사랑하면 뭐예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제일 애국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 그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가장 좋은 애국자예요. 그것을 통해서 국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공직자들은 물론 그 소중한 피 같은 세금을 정말 값지게 써야겠죠. 나라를 그러라고 우리의 리더로 뽑아준 거잖아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허투루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되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국가 재정은 위기 때를 위해서 비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같이 특히 저 위쪽에 북한 같은 괴물, 악한 정부를 두고 있는 정부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재정이 많이 비축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꽃감 빼먹듯이 다 빼가지고 그냥 선거나 국민들의 선심을 위해서 이러면 안 돼요. 잘 비축해야 돼요. 어쨌든 국정을 운영하는 리더들은 아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세금을 많이 내는 거, 그게 억울한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고 애국자지요. 그런 어떤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지금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 다 따지 않는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열심히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국가가 일할 수 있도록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지 왜 억울한 일이 되도록 그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북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국가에서 잘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또 그 성숙한 시민의식들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누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회도 존경하고 그래야죠. 그런 기업인들을. 11절 도둑질하지 않는 거. 네, 8계명이죠. 그런 게 거룩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 9계명이고요. 하나님 이름 욕되지 않게 하는 거 3계명이에요. 네, 이런 거 거룩한 삶. 13절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거, 착취하지 않는 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돈이 없어서 월급 못 줄 수 있죠. 근데 아침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돈이 있었는데도 안 줬다는 거잖아요. 왜 안 줬을까요? 품꾼의 싹스를 당연히 저녁에 줘야 되는데.
자기 집 일 시켜 먹었으면 저녁에 품꾼의 싹스 줘야 되는데 왜 아침까지 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주냐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 돈을 가지고 지배하려는 거잖아요. 귀먹은 자라고 해서 저주하지 말고 어차피 못 들으니까 아니요. 귀먹은 사람이라고 해서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 놓고 우리 아이들이 좀 건강한 방식으로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못된 짓 해놓고 같이 우는 거 왕따시키면서 좀 약한 아이들 귀머거리라고 해서 그 아이를 조롱하면서 같이 떠들고 웃고 이렇게 악한 아이들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고통받고 괴로워하는데 그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포하고 낄낄대고 웃고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악한 즐거움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이죠.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의 자녀처럼 살지 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가난한 자 편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이게 거룩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지 마라. 재판할 때. 권세 있고 세력 있다고 해서 두둔하지도 말아라. 이게 공의로운 재판이죠. 백성들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마라.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등 뒤에서 쑥덕거리고 뒷담화하지 마라. 17절 결론이네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며 못 본 척하지 말고 잘못된 거 있으면 타이르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너도 벗어날 수 없다. 원수 갚지 말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동포 원망하지 말며 앙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의 결론이네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가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만 또 못한 그러면서 성경 줄줄줄줄 암송하고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러한 거 말고요. 이 거룩에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봉사하기 한 줄도 없어요. 레위기 19장의 거룩은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본문 중에 하나인데 다 그렇게 성경 읽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이웃과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으로 613가지 모든 율법을 요약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하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